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바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요, 12년간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고통당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 병이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한 사건을 다룬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그 정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선 이 혈루증을 앓은 여인의 사건 앞뒤 문맥을 보면요,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딸이 죽어가는 그 긴급한 상황이 앞면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바로 그 뒤에는 이 혈루증을 앓은 이야기가, 이 여인의 이야기가 끝난 이후에 이제 이어서 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은요, 굉장히 생명이 위급한 상태였습니다. 1분 1초를 다투는 급박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고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을 만나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아니, 이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이 대체 얼마나 심각한 상태였길래 지금 이 급박한 상황에 놓인 야이로의 딸을 제쳐두고 예수님께서 왜 발걸음을 멈추셨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25절과 26절을 보면요, 이 여인의 상태가 어땠는지 아주 세부적인 묘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같이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네, 먼저 이 25절을 보면요, 두 가지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12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고요, 또 혈루증이라는 병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이 단순한 월경이 아닌 불규칙적이고 빈번한 하혈을 하는 이 질병을 이 여인이 고통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을 보면요, 이 병의 정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자신의 재산을 모두 썼고요, 차도도 없었고요, 오히려 어떻게 됐다고요? 악화만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여인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이 12년의 세월을 살아왔는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혈루증은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을 하는데요, 보통은 이 사춘기 시절이 들어서면 그때 이 혈루증이라는 질병이 발병하는 경우가 의학적으로 볼 때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하혈을 빈번하게 한다는 것은요, 또 어떤 질병을 초래하게 될까요? 빈혈이 심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 여인은요, 심한 빈혈이 있었고요, 또 불임인 상태에 놓여 있던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신의 재산을요, 그동안 병원비로 다 써버렸습니다. 가난과 궁핍 가운데 놓여서 지금 하루에 한 끼 먹기도 버거운 인생을 살고 있는 여인이라는 겁니다. 더불어서요, 29절을 보면요, 이 여인의 병이라는 한글이 표현이 되고 있죠. 이것을 헬라어로는요, 마스틱스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요, 육체적인 고통과 더불어서 이 사회적인 수치심, 그러니까 사회적인 고통도 함께 결합된 병이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 구약의 율법을 잘 알면요, 레위기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하혈을 하는 여인은 불결하다. 그러니까 유대법에 의해서는 하혈하는 것, 그것도 빈번하게 하는 이 여인은 아주 부정한 자, 불결한 자로 낙인 찍혀 있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요, 그런 여인을 만지는 자 역시 부정해질 수 있다고 구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만약에 이 윤태진 목사를 만져서 더러워진다면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가실 때 제 손을 잡아 주시겠습니까?
제가 만약 코로나에 걸려서 그럼에도 교회에 나왔다면 제가 콜록콜록거리면서 이 악수를 청할 때 제 악수를 받아 주시겠습니까? 예, 꺼려지겠죠. 아마 어떤 성도님들은 불쾌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로 그러했고요. 그렇게 이 하혈하는 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여인들은요, 자신들의 살고 있던 지역에서 내쫓기거나 혹은 이 돌팔매질도 당하는 일들이 빈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질병,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격리된 인생을 살아왔던 것이 오늘 이 혈루증을 앓은 여인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겠죠. 그들이 믿고 있는 이 유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부정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아마 그녀 자신은요,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 하나님을 더 이상 영적으로 만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는 자였다고 그렇게 여기며 살았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혈루증을 앓은 여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요, 소망 없이 살아가던 여인이 어느 날 이 불치의 환자를 치료하신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이 자신의 동네에 나타났다는 소식까지 듣게 된 거죠. 그녀는요, 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그 수많은 군중들과 무리들을 피해서 가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큰 각오가 없이는요, 그곳으로 가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자칫하다가 그곳을 찾아갔다가 누군가가 내가 누군지를 알아버린다면, 내 신분이 노출된다면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이 돌질을 당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요, 그녀는요, 아마도 자신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겉옷으로 휘감고 아무도 내가 누군지를 못 알아보게 한 채 아마 예수님을 찾아갔을 겁니다. 그리고요, 그녀가 취한 행동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의 뒤로 가서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몰래 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방식이 우리가 보면 일반적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신약에 나와 있는 많은 치유의 기사들을 보면요, 이 방식이 그 다른 기사들과는 조금 다른 차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앞뒤 맥락에 있었던 야이로, 이 야이로는요,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항구에 도착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까지 내달려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무릎 꿇고 앉아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여리고를 지나시던 예수님을 찾던 이 맹인은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어디 계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쳤죠. 예수여, 주여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예수님을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그 치유를 원하던 자들은요, 예수님을 찾아갔고 동시에 더불어서 예수님께 뭔가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행위들이 분명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치유의 역사들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아무런 인격적인 접촉도 시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몰래 뒤에 가서 예수님께 접근해서 옷자락을 만지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분의 능력만 취하려고 했다는 거죠.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요, 무언가 신령한 자의 옷깃을 만지면 질병이 치유된다는 그런 미신이 있었다고 해요. 아마도 그런 미신의 믿음을 가지고 나갔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이 어때 보이십니까? 위대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초라해 보이십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요즘 흔히 말하는 다분히 기복적인 믿음이고 유치한 믿음이고 미신적인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물에 빠져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심정의 믿음이 바로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목숨이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아무거나 붙잡고 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남은 아주 작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갔다는 거죠. 오늘로 치면 이런 거죠. 내 이 불치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니면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의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으니까 절에도 가보고 무당도 찾아가보고 그런데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어두운 밤길을 터벅터벅 걸어갈 때 저기 멀리 꼭대기에 십자가 네온 사인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찬양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부흥회인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지금 상황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보고 그 찬양 소리를 듣고 아무 생각도 없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심정으로 예수가 누군지도 잘 모르지만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끊임없이 고통스러웠던 그 아랫배의 진림과 아픔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거예요. 12년 동안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던 그 진통과 자신의 삶을 망가뜨렸던 그 통증들이 완전히 사라짐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가져야 할 신앙적인 태도와 마음가짐이 바로 이것임을 함께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은요, 우리의 믿음의 정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든 작든 신학적인 정교함과 예리함을 갖춘 믿음이든 혹은 기복적이든 미신적이든 간에 기적의 주권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떠한 처지 속에서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든 간에 주님은요, 어떤 방식으로든 찾는 자에게 일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병이 치유된 이 놀라움도 잠시요, 그 이후에 이 여인에게 아주 당황스러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몰래 만진 직후에요, 갑자기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신 거예요. 함께 이동하고 있던 야이로도 제자들도 그 무리들도요, 무척 당황을 했겠죠. 지금이 무슨 상황이라고요? 1분 1초를 앞다투는 야이로의 딸의 생사가 걸려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예수님, 지금 발걸음을 멈추시면 안 됩니다. 빨리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야이로의 딸이 목숨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망설이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에 응답하시지 않고 이 마디를 외치십니다. 바로 30절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자, 그러면요, 여기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은요, 정말로 자신의 옷에 누가 손을 대었는지 모르셔서 이런 질문을 하신 걸까요? 네, 아니죠. 바로 32절에 그 답이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일 행한 그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이미 이 일을 누가 행했는지를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당장 그 여자를 지목하지 않으시고 이 여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나오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거죠. 사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요, 이 여인에게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 앞에 자신의 얼굴을 드러낸다는 것은요, 자신이 부정한 자임을 밝히는 것이고요, 누군가가는 심한 비난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돌을 던질 수 있을 것이고요, 이 여인의 사지를 붙들고 성문 밖으로 던져버릴 수도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는지 당장 이 앞으로 나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결국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많은 군중들 앞으로 나오죠.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사람들은요, 그녀를 노려보았을 것이고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숨죽여 기다렸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당장 저 여인을 내칠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때 예수님이 입을 여시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바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네, 무슨 말씀인가요? 이 말씀의 우리가 의미를 좀 한 음절 한 음절 좀 끊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따라 하고 그 여인을 부르시죠. 이 단어는요, 우리가 헬라어로 디가테르라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디가테르. 한 번 더 시작. 디가테르. 예. 이 말은요, 아버지가 딸을 아주 사랑스럽게 표현할 때 쓰는 애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누구만이 사용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누구만이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이 여인의 부모님, 아버지와 어머니만이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무엇이다? 디가테르였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릴 적에는요, 아직 이 독한 병이 발병하기 전에는요, 또 마을 밖으로 쫓겨나기 그 전에는요, 아마 그때 그녀는 이 아버지의 그 음성, 그 디가테르라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요, 이 발병하고 끊임없이 하혈을 하고 여러 치료를 하느라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이 무너진 지금에는요, 더 이상 자신을 디가테르라고 불러줄 아버지가 없는 겁니다. 지난 수년 동안 이 여인을 향해서 그 12년 동안 고통을 받아오는 오랜 세월 동안 한 번도 내 딸아 라고 불러주는 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녀를 향해서 누군가가 디가테르, 그 서럽도록 그리운 이 호칭을 사용해서 그녀를 불러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참 마음이 많이 미어졌어요. 옛날부터 가끔씩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면 아들 이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게 얼마나 낯간지러운지 아무도 안 듣는데, 나만 듣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엄마, 저 그냥 이름 불러주세요. 계속 그랬어요. 작년까지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들어오면서요, 아들, 예전에는 그렇게 듣기 불편했던 그 음성이, 그 표현이 갑자기 그리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이 세상에는요, 저를 윤태진으로, 목사님으로, 아저씨로 불러줄 이들은 참 많이 있지만 나에게 아들아, 아들 불러주는 이는요, 이 세상에 단 두 분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요, 집에 제 아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전에 이름만 불러주었는데 요즘은 아들, 아들아 그렇게 불러주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이 땅에서 살다 보면 결국 언젠가는 우리 자신을 더 이상 이 디가테르라고 불러주는 이가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그러한 시절을 겪게 될 것이고 그러한 시절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더라는 것이요. 오히려 내곡한 현실을 살면서 딸아, 아들아 불러줬던 그 의미, 그 느낌, 그 감정을 잊고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디가테르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을 것이고요, 예전에 아버지 품에 안겼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났을 것이고요, 어머니가 토닥여줬던 그 손의 그 촉감, 그러한 것들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고개를 들었더니 자신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주님이 자신 앞에 서 계시는 것을 지금 목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 12년간의 고통과 슬픈 마음으로 얼룩진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 한 분이 거기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이 바로 이 디가테르, 아들아, 딸아, 바로 그 음성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이어서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널 구원하였으니. 아까 서두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여인도요, 자신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아마 알았을 겁니다. 그 믿음은요, 유치한 믿음이었고요, 미신적인 믿음이었고요,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그 심정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예수님께서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믿음인데, 부끄럽고 초라한 믿음인데 그것을 칭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겁니다. 그 믿음이라도 붙잡고 나를 찾아와 줘서 너무나 고맙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요, 우리가 흔히 예전에 말하는 기복신앙, 번역응신학, 엘리트주의 신앙, 이러한 것들은요 많이 걷어진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 더욱 세련돼지고 신학은 더욱더 탄탄해지고 뭔가 전문성이 갖춰졌어요. 요즘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더라도요, 신학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설교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여전히 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심정의 믿음으로 나올 때, 잘 됐으면 하는 그 마음, 미신적인 별 볼 일 없는 그 믿음, 그것 하나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더라도 그것으로 주님을 찾는다면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나왔습니까? 물론요, 초연하고 우리가 이 세월의 풍파 속에서 초연한 믿음을 가지고 고통이 있더라도 쓰러지지 않는 믿음, 내가 집이 가난하고 몸이 아프고 그럼에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믿음, 멋있잖아요. 그 믿음으로 나와 예배드리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믿음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직장이 해결되었으면, 내가 조금 더 승진했으면, 사업이 잘 됐으면, 내 자녀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믿음일지라도 그것으로 주님을 찾는다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또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셨을 때 어떠한 믿음으로 나왔을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있는 것에 자족하고 몸이 아파도 초연하고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믿음, 너무나 숭고하고 너무나 좋지요. 하지만 그것이 아닐지라도요, 오늘 우리가 당장 내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을지라도요, 주님이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모두가 만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이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인은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심정이었다고요? 몹시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웠어요.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요, 사람들을 밀치고 지나갈 때마다 그들이 고개를 들어서 내가 누군지 알아버리면 어떡할까, 그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까지 나온 겁니다. 그렇게 두려웠던 순간,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지금 주님이 뭐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그 평안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녀의 병이 이미 치료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요, 사람들은요, 그 사실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여전히 사람들에게 그녀는요, 부정한 자인 거예요. 병고침을 받고 그대로 물러났다면요, 여전히 사람들에게 그녀는요, 부정한 자고 불결한 자였고, 사회에서 격리되고 추방되고 함께 유대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다 고침을 받았다고 하소연하더라도요,
누가 그것을 믿어줄까요? 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고치지 못했던 병을 고쳐졌다고 누가 믿어줬겠냐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아시고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녀를 향해 또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평안히 가라. 그녀의 병을 고치시고 마음을 고치시면서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까지 변화시키시고 고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내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지언정, 혹은 내 이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을 가지고 나왔을지라도요, 주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요, 그것을 통하여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 안에 많은 문제들 역시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내 안의 연약함과 이 삶의 문제들까지도 주님이 만져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개인적인, 사회적인, 또 영적인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고쳐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의 치유의 역사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 지어다. 뭐라고요?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 지어다. 사랑하는 딸아, 이제 항상 건강하게 살아라. 너가 10년 동안 매여있던 그 불치병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누리고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연애도 해보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너가 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그러한 삶을 한번 살아봐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 따라 부르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진정한 평안이 시작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건강한 성도의 인생이 펼쳐질 것이라고 주님이 다시 한번 약속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매여 있는 그 문제에서 이제는 해방되어서 평안히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건강하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슬픈 마음으로, 또 몸과 마음이 병든 채로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겁니다. 가진 것이 하나 없어서 가난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겁니다. 어떤 마음과 모습으로 나왔을지라도요,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찾고 부르짖고 구하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주님을 부르짖을 그 힘이 없다면, 그 목청이 터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옷자락이라도 붙드는 그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요, 그런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디가테르,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평안히 건강히 너의 삶을 살아가라. 우리가 이 밤에 우리를 축복하고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